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에 있는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겨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어두움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저마다 가슴 속에 있는 의로움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저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의로움의 그 불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조금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또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가는 일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감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오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사람들의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 오늘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욥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배반,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명을 배반하는 길, 빛이 없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그 불의를 행하는 어떤 그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결국 광명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그늘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음,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빛 가운데로, 즉 광명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 광명을 배반하고 어둠과 그늘로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하고 지금 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광명을 배반하는 길,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광명 속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형벌을 받을 것인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광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광명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는 만일 내가 광명을 배반한 길로 걸어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광명을 배반하는 길, 이 어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고통과 아픔의 삶,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늘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픔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늘과는 전혀 다른 그늘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 그 광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공포, 고통, 근심, 걱정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우리는 그 광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의 길, 그 은혜의 열매, 은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근심, 걱정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나의 삶은 늘 그늘이었어, 나의 삶은 늘 빛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그늘이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하루속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광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명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연명됐으니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니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쾌락을 위해 살 거야. 그냥 재미있게 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진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가서 뭐해? 라고 하는 그 정말 어두움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말씀합니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또 하루가 밝았네 라고 하면서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이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 나는 오늘 그냥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내일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내일 주님이 혹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내일에는 정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광명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명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광명을 배반한 그 어떤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광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명,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나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